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한 절 보겠습니다. 추우신가요? 춥진 않죠?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소망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들 살피고 있습니다. 철력전 제45가 효심의 체험 세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법의 땅을 지나고 있는 두 사람이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자기에게 일어났었던 그 구원의 영혼에 일어났었던 그런 구원의 과정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그걸 이렇게 극복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문제 중심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목이 회심의 체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소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 부르심, 유효한 그런 부르심, 그다음에 그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돌이키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다음에 양자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화를 이루고, 그다음에 성도의 견인과 영화, 이런 과정을 그 일부를 지금 여기서 이 대화 속에서 축약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회심이라고 하는 이 면만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그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있는 그런 것들을 구원의 그 여러 단면들을 이 대화를 통해서 지금 다 녹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첨언을 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런 순서였죠. 소망이 허영이 시장에서 그냥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전혀 몰랐죠. 그러다가 이 법정에서 그 순교자였던 성실, 그죠? 이 성실의 그런 순교하는 장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리고 그런 상태 가운데 있으면 이 세상도 같이 다 이제 세상도 멸망을 할 것이다. 그 멸망하는 세상 한복판에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이런 삶의 개혁들, 개선들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을 밟는단 말이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허영의 시장에서 살았던 이 소망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면서 그냥 살게 말이란 말이죠. 그러다가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일종의 그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자각이 생겨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죠. 그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허영의 시장에서 그 재판정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소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거짓 증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독 이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성실이 증거하는 그 말을 듣고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부름을 듣습니다. 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만 성령께서 효력이 있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가족들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도 많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자신의 영혼을 부르는 그런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그걸 전혀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소망은 지금 그런 일이 그 안에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그 유효한 성령의 그 유효한 부르심을 쫓아서 나왔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데 일반적인 반응은 뭐냐면 그 심판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심판을 내가 받게 되는 이유가 내가 지금 죄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깨닫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의 원인인 그 죄된 삶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경험을 되돌려 봐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막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깨닫기 전까지 우리 안에서는, 우리 양심에서는 어쩌면은 많은 싸움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뭐 이걸 죄라고 그래. 다 저거 누구도 하고 저거 누구도 하고, 저 심지어 교회 다니는 목사도 하고, 이거 다 하는 일인데 왜 이게 죄라고 하느냐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신 안에 있는 그 양심의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안에서 그런 싸움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죠? 근데 결국은 죄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런, 보이지 않죠. 소리도 안 들리고 이게 맨 처음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사실, 기정사실로 이제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한 사람 안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죄된 삶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죄된 삶에서 이 죄인이라고 해서 깨달았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 죄된 삶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죠. 그죠? 그 회개하고 그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막 하죠. 그때 그 회개, 지금 소망이 그 일을 열심을 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갔을 때 얼마 동안은 그 마음가운데 평강이 있었죠. 그죠? 죄된 삶에서 돌이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상태 가운데 도달한 사람을 구원받았다라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는 그 회개를 뭐라고 하느냐면 율법적인 회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태복음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는 회개예요. 그런 회개를 율법적인 회개라고 해요. 그건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죄된 삶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도 처음에는 자기가 그런 자기 안에 어떤 얼마 동안은 그런 평안이 있었지만 결국은 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러면서 자신이 이미 지었던 죄들, 이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지금 새롭게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자신이 선한 삶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 속에 있는 부패함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거기까지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죄된 삶을 회개하고 선한 삶을 살기 시작한 그때 그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용서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삶을,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그때 그 순간의 삶에는 어떤 효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안 되지만 말이죠.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이미 저질러진 죄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 속에 있는 부패함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앞에서 다 불의한 것일 뿐이구나. 잘못된 동기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좌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 이제 깨닫는 거죠. 그 전까지는 여전히 자기 의를 쌓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아니란 말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동안에는 내가 뭔가 하고 있는 동안에는 구원받은 것 같고 또 뭔가 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면 나의 의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느냐, 하고 있느냐, 하지 못했느냐 이거에 의해서 구원의 여부를 의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구원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실을 통해서 이 소망이 또 듣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실 것을 계속 구하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살펴봅니다.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이 내용이 짧아서 충분히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을 계시해 주셨습니까? 나는 그분을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날은 내 인생에서 그 어느 날보다 더욱 슬펐습니다. 이런 슬픔은 내 죄악이 얼마나 크고 사악한지를 새롭게 보았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나는 오직 지옥과 내 영혼의 영원한 저주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번에 회심 혹은 유효한 부르심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하는 영적 체험은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 이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유효한 부르심은 이 단계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유효한 부르심은 법정에서 소망이 성실의 그 증언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그때 그 부르심을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부르심을 쫓아서 이미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한 부르심은 이 구원의 서정의 처음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이미 이제 그 길을 들어선 이후에 지금 일어나는 이 체험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잘못된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이제 떠나서 유효한 부르심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영적 체험이 뭐냐라고 물는다면 이 문제와 상관없이 죄라고 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구원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이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의 단계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이미 그런 일이 진행된 후에 이제 일어나는 그런 과정인데 이제 진짜 이 자기 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각성도 처음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정도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소망도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그 죄된 삶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삶을 살아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것으로도 안 되는구나. 내가 무두셀라처럼 오래 산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행위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내가 미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단계예요. 이건 진짜 그야말로 완전히 널브러지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지금 이런 상태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가 당연히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단계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요. 지금 소망은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최고 어두운 단계에 지금 빠진 거죠.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것처럼 지금 그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철저하게 지금 깨닫게 되는 그런 단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저에게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눈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그리스도가 계시된 것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아무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가 저는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문맥하고 지금 맞지 않는 그런 질문들이 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된 것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소망의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이제 계시해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만 죄 용서가 있고 나의 그런 모든 불의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의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과정이 지금 우리는 막 말로 많이 설명해 놨지만 이게 있잖아요. 그냥 그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이요. 뭐 몇 날, 며칠, 몇 달 걸려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한순간이에요. 어느 한순간이에요. 십자가 언덕에서 그 크리스천이 그 죄짐을 지고 가다가 십자가의 언덕에서 스르르 죄짐이 풀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보면서 아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내 등에 있는 그 죄짐을 질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시작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계시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또 질문이 이제 소망 안에 생겨납니다. 그러나 저는 주여, 저는 큰 죄인, 그것도 매우 큰 죄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될 이런 죄인이 죄인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죄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더 크게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때 또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는 다음 말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에서 믿는 것과 오는 것이 하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 은혜가 너 같은 사람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 어떻게 믿는 게 뭡니까?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번에 보시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은총이 자신과 같은 죄인을 향해서도 그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죄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나느냐? 그분께로 가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입장에서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이죠. 어떻게 믿습니까? 그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계속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갈망하고 열심과 전심으로 달려오는 자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자, 왜 눈물이 쏟아집니까? 4번에 보시면 이때 진정한 믿음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전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그리스도께로 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이 삶의 어떤 특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적절한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갈망하고 열심과 전심으로 그리스도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이 막 철조망과 그런 막 가시와 이런 거 막 다 막 그 바리케이트가 쌓여져 있는 그렇게 상황 가운데서 그냥 거기를 막 돌진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몸이 다 찢기고 피투성이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밖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야말로 침노하는 것입니다. 이건 신사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그야말로 필사적인 것이죠. 이분에게만 나의 그런 영원한 구원이 이분에게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밀쳐내고 돌아가라고 외쳐도 막 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 여리고로 향해 갈 때 그 두 명의 소경이 막 소리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말리잖아요. 시끄럽다고. 그런데도 더 크게 소리칩니다. 왜?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침노하는 자의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이 소망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왜 눈물이 왈칵 쏟아졌느냐면 그렇게 자기가 했잖아요.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실 것을 한 번, 두 번, 6번 막 하면서 계속 구했지만 그게 계시를 안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미 그 과정이 뭡니까? 그 그리스도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멈출까 수백 번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만 나의 생명이 있으니까.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만 달려있으니까. 지금 이미 이 소망은 이렇게 침노하는 자의 그 특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죠. 내가 이미 그분을 믿고 그분께로 나오고 있구나. 내가 지금 그분을 믿으려고 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자신의 일어난 일들을 해명받으니까 이런 이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죠. 자, 계속 보십시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와 같은 큰 죄인을 당신께서 정말 받아주시고 당신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전히 그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분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5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갈망하고 구하는 자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그분에게 피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리스도가 유일한 자신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그분에게로 달려가는 사람을 그리스도는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있는 것이죠. 만약 진짜 그리스도께 오는 사람들을 선별하신다라면, 그리스도께 오는 사람을
어떤 자격을 주고 어떤 조건을 내세우셔서 이러이러한 조건에 맞는 사람만 나에게 오는 사람 중에 이러이러한 조건에 맞는 사람만 내가 그를 구원하겠다. 이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유일한 구세주라는 걸 알고 자기가 아무리 큰 죄를 지은 큰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만 달려가는 침나른 자처럼 달려가는 사람을 그가 누구라도 주님은 내쫓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당신에게 나아갈 때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제 믿음이 당신에게 올바로 놓여 있습니까? 굉장히 존 버년이 아주 치밀하게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 과정들을 잘 설명을 해 놓았죠. 그죠?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계속 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의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깨끗하게 하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모든 말씀에서 저는 그의 인격에 있는 의로움과 그의 피로 제 죄를 만족시킨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아버지의 법에 순종하신 것과 자신을 형벌에 굴복시킨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이에 감사하는 자들을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핵심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6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이것도 제가 그렇습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가 하신 일을 이제 이게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즉 율법을 지켜야 되는 적극적인 순종이죠. 그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셨고 또 소극적으로는 그 율법의 형벌을 받아서 죽으신 것인데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그런 구절이에요. 개혁주의 그런 그 교리 중에 그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이에 감사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런 순종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의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위 제한 속죄라고 하는 것을 이 짧은 한 줄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 그들을 위해서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순종과 소극적인 순종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자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제 눈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백성과 그 길에 대한 사랑으로 벅차 올랐습니다. 그냥 문제와 상관없이 그냥 제가 보면 왜 기쁨이 이렇게 가득 찼냐면
이 기쁨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막 그렇게 찾았던 것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 천국은 마치 밭에 나가 있는 농부가 밭에 숨겨진 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집에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 천국은 진주 장사가 온 땅을 돌아다녀서 찾았던 그 진주를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산 그 진주와 같다. 그래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밭에 숨긴 보화를 발견한 것이죠. 그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찾았던 그 구원, 그 평강, 쉼, 용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만족,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찾았던 것이 이분 안에 있구나. 이분이 그것을 나한테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얻었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찾고 구하고 두드린 자들이 누리게 되는 기쁨인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굴러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눈물이 가득 찬 거. 이거는 또 동시에 이것이 다 은혜잖아요. 은혜로 자기한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감사의 눈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쁨과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공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개는 이런 거예요. 진짜 회개 속에는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것과 함께 또 동시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는 항상 이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 받은 이후에도 이런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고 또 한편에는 또 슬픔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이렇게 그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백성과 그 길에 대한 사랑으로 벅차올랐습니다. 당연하죠. 그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백성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길에 대한 사랑, 구원의 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이 사랑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인가요? 그 시몬의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주님께서 초대를 받아 가셨을 때 그 동네 소문난 죄인이 와서 그 눈물로 막 그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용서받은 것과 사랑, 이거는 같이 갑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주님이 사랑한 백성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그 복음, 이 구원의 도에 대한 사랑, 이것이 같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늘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안에서 이런 것이 정말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요. 크리스찬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는 참으로 당신의 영혼에 대한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영에 어떤 특별한 효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망이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는 세상이 아무리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해도 정죄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의로운 분으로서 자신에게 나오는 죄인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음을 알게 했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보죠. 그리스도 계시는 세상이 아무리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해도 정죄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 말이 맞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그런 선한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 도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자기 일을 다 부정하는 것이죠. 다 부정한 것이다. 정죄받는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냥 사람의 본성이 맞습니다.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자기 의의를 버리는 거, 이게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논리적인 설득으로 해도 안 돼요. 얼마나 사람이 버티는지 아십니까? 끝까지 자기 의의를 붙드는 거. 그게 자기 의의가 어떤 영적인 체험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일 때는 더 강력합니다. 초자연적인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그 삶의 개혁들, 얼마나 그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의 그 의를 깨닫는 순간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아무 쓸모가 없는, 우리 인간 보기에는 정말 본받을 만하고 존경할 만하고 정말 이렇게 칭찬할 만한 그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의로운 분으로서 자신에게 나오는 죄인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음을 알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도 굉장히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면 안 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공의에 저촉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의로운 분으로서 자신에게 나오는 죄인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음을 알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나오는 죄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그리스도에게 받게 하시고, 죄인들이 지켜서 얻어내야 될 그 의를 그리스도가 지켜서 얻어낸 그 의를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그들의 것으로 전가시켜주는 이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자들도 의롭게 해주시고, 그 동시에 하나님도 의로운 분으로 드러나시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도 그러니까 그냥 이게 작은 표현이 아니에요. 십자가 아래서 그리스도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잖아요. 이거를 지금 이런 표현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의 무가치한 과거의 삶을 수치스럽게 했으며, 그러니까 그 위의 표현에 자신에게 나오는 죄인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음을 알게 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는 어떤 그 구원의 서정 중에 어떤 요소들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까? 이 표현 속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신다, 이게는 칭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신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그 그리스도를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 또 칭의, 이런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 또한 저의 무가치한 과거의 삶을 수치스럽게 했으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의를, 그리스도를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하신 일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한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저의 무가치한 과거의 삶을 수치스럽게 했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의 삶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뭐냐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소망이 처음에 그 성실이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통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삶의 개혁을 이루려고 막 하잖아요. 그 회개하고, 그죠? 그때 그 회개를 무슨 회개라고 그랬어요? 율법적인 회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율법적인 회개를 하는 동안에는 마음에 평강도 없고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 자신의 과거의 삶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회개란 말이죠. 참된 회개는 뭐냐?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나오는 행동이 회개라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회개는 내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뒤에서 다루고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됐을 때,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회복되었을 때, 이게 칭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것이 따라옵니까? 성화라고 하는 삶이 이어지잖아요. 이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이 원리가 고스란히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을 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면서 이 죄를 멀리하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멀리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그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동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참된 동력이라는 것이죠. 자, 계속 보시면 저 자신의 무지 상태를 인식하게 해서 저를 좌절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전에 제 마음에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런 정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진짜 이제 성령께서 그를 그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셨을 때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계시는 저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저에게 거룩한 삶을 사랑하게 했고 주 예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게 했습니다. 제 몸에 수천 리터의 피가 들어있다면 저는 주 예수님을 위해서 모두 흘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사랑하게 했는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을 닮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게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성화를 이룬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시키면 성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분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만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면 그거는 율법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그 교회에서, 지금 옆에 있는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다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입는 그 삶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표되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옛사람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이루어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표현이 어떤 것을 전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맞는 표현일 수도 있고요, 이게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여기 지금 보십시오. 이 소망이 하는 말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으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사랑하게 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회개를 하고 죄를 짓지 않죠. 자신의 육체를 부인합니다. 옛사람을 부인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이 표현 하나하나도 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다시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이런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이미 죽었으니까요.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막 이 안에 울분 같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그런 정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는 동안에는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기독교인의 삶은 지치고 힘들고 무겁고 이런 것만, 이런 측면이 없는 게 아니지만 이런 것만 있는 것 같은. 결국은 진짜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고 어때요?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어떤 장면을 봤든지 아니면 어떤 아름다운 어떤 훌륭한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에서 어떤 게 일어납니까? 나도 저분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 그분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우리가 연인 간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있는 그 좋은 모습을 나도 담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떤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성만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더 나간다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성령께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게 하셔서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들이 없이 그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만 한다라면 그건 율법이에요. 복음은 사람은 살리지만 율법은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필패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그게 아니니까 은혜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사랑하게 됐고 주님의 그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갈망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구원을 받았는데 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난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삶이 안 생긴다면 그거는 참된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죠. 자기 기만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안 것이 아니라 지적인 동의를 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일어났었던 일들을 상기하면서 정말 여기서 지금 소망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내 몸에 수천 리터의 피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 주님을 위해서 쏟아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그런 고백을 하고 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길에 들어선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십자가를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막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지금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참된 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